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구하옵기는 우리 교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며 또 언젠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기쁜 노래 부르네. 주가 죄진 벗었으니 슬픔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나의 영혼 사랑이
silver you take him to. Oh, when beyond the moon. 둘러도 두는 머리, 둘러도 두는 머리, 둘러도 두는 머리. Oh, when beyond the moon.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크리스천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천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법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이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 반대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람이 육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죄입니다. 간음과 음행, 즉 정식 부부가 아닌 모든 성행위를 성경은 성적인 죄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제일 먼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들에게서 나오는 주문과 부적, 점치고 구슬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세 번째로 형제의 위반죄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뉘어져 당을 만들어 서로 미워하고 분을 내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무절제의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사치와 탐욕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손하여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려는 마음, 육신을 따르려는 욕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크리스천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잠시 방심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우리의 손에 묻은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듯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산속에 들어가 땅에 굴을 파고 한 달을 지내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었는데 3일 지나고 나니 그렇게 편하였습니다. 흙바닥에 뒹굴고 아무 데서나 눕고 또 추우면 낙엽을 모아다 덮고 아주 정말 편하였습니다. 씻을 필요도 없고 얼굴이 더러워져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더러우니까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부대로 돌아와 비누로 목욕하고 새 옷을 입으니 아주 조금만 옷에 흙이 묻으면 털어내고 손이 더러워지면 씻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더러워도 그것이 더러움인지 모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알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쓰레기를 오랫동안 버리지 않아서 집안에 쓰레기가 넘칠 정도가 되었고 사람이 방 안에 누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의 집안에 있던 그 많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바퀴벌레 약을 뿌리고 도배도 다시 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치우고 나니 그 집이 아주 넓은 새 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깨끗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며 우리가 더러워도 그 더러움을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더럽게 산다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서 뒹굴고 죄 지어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씻음받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그 더러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러워지면 씻으려 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려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거처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없으나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바로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명령을 쫓고자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